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2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9번째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시작,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안에 거룩한 복과 은총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법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범이요, 법칙이요,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철학이요, 삶의 방식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요,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이 있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십계명은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를 놓고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십계명은 전체를 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계명에 대해서는 언약이 있고 나머지 7개의 계명에 대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계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은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우상 숭배를 버리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좋아하는데요. 아니,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너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결국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3, 4대 자손까지 저주가 임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우상 숭배를 버리기만 하면 내 자손 1000대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상숭배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주 카페 다니고 뭐 명승지라 그러면서 불상 앞에 찾아가고 구경하고 그 앞에 절하고 시주하고 뭐 굿하고 뭐 뿐만 아니라 뭐 부적 같은 거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심지어는 로켓 쏴 올리면서도 거기다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잠깐 여기서 그냥 문화적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 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자손 3, 4대 이르는 저주가 임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혹시라도 빠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 오늘날 우상 숭배하도록 TV를 보십시오. 점 보는 거, 무당 굿하는 거 이제는 종합평선 채널이나 이런 데서는요 비일비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거기서 뭐 그 날아가던 여객기 추락한 거 국가적으로 점쟁이 데려다 놓고 굿하면서 어디에 있느냐 그거 찾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것을 문화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회사 처음 시작할 때 돼지 대가리 앞에 놓고 절하라 그러고 그건 문화라 그러고 명태 말려놓은 거 갖다 붙여놓고 버개 속에다가 부적 넣고 주머니에다가 부적 넣고 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이게 문화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 나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절하지도 않고요.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가 문화로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참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입니다. 성경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1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병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하는 겁니다.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엄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절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잠깐 절할까? 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지. 그게 뭐 큰 문제겠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순간이 내가 우상 앞에 잠깐 절하는 것 그냥 그렇게 하면 내 지위도 보장되고 내 위치도 보장되고 풀무불에 던져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무난한 게 좋은 것 아니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해야 될 많은 순간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상 숭배할 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 엎드려 절할 때 꼿꼿하게 서 있는 겁니다. 북한에 초청받아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리는 코스가 금수항 궁정 앞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올라가서 그게 첫 번째 순서니까 다 절하라고 하니까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교회들마다 일본 천황의 신 앞에 절하라고 신사참배라고 그거 국가의례라고 절하고 교회들마다 절하고 절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폐쇄시켜버리고 우리 침례교회가 그때 폐쇄된 것입니다.
왜 침례교회가 장로교, 감리교보다 교세가 적으냐? 그때 교회의 교단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예수 믿는 목회자들, 침례교회 목회자들 다 끌려가서 다 죽고요. 장로교단 중에서 그때 절하지 않았던 장로교단 고려파 하나, 그렇게 존경하는 한경재 목사님은 내가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통곡하며 성도들 앞에 울부짖었고요.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의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상숭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회사에서 그렇게 절하면 나도 그냥 절하고, 돼지 머리에다 돈 꽂아놓으면 나도 그냥 돈 꽂아놓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다 절하는 그 순간에, 온 백성이 일어나서 절하는 그 순간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때 왕이 말하죠. 야, 너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실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문화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절하는 것은요, 습관이 아니에요. 풍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신학적인 논의들을 붙여볼 필요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 그 태도, 과연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가?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앞에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화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이 말할 때 왕이 괘씸하니까 그를 풀무불에 집어넣겠죠. 성경 그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1절로 30절에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불에 던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면서 그래, 너 죽어야지 라고 보고 있는데 불에 던져지자마자 그들이 도리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3명 던졌는데 1명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의 모습이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이방인들, 안 믿는 그를 핍박하며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보지 못할까?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예요.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목숨 걸 만큼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큼 진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있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37절 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가 복된 삶, 세계적인 리더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오늘날 이 땅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자격증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의 잘못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목숨 걸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전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전보러 다니지도 않고 굿하지도 않고 부적 갖고 다니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종비글 같은 거 하지도 않고요. 사주 카페 같은 데 들락거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아무리 사장이 나와서 고사 지낸다고 절하자고 말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꼿꼿 찢어서 아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회사 부흥과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할지언정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할 여지 없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크게 오늘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제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요, 처음에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옛날에는 큰 산 이런 거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산신령 난다고 큰 나무, 큰 바위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녀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해요.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가정.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정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해요. 직장 주셨어요. 사업장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이게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려요. 돈이 없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졌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해야 마땅한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흔들려버려요. 신앙도 팔아먹고 교회도 팔아먹어요. 우상숭배. 자녀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려버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려버리고 직장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려버리고 사업장 흔들리면 신앙 흔들려버리고 몸에 병들면 신앙도 흔들려버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기 힘들겠다고 말합니다.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성도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자녀가 말씀 품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성도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니까. 우상숭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으면요,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1절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궁해지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겉으로 말하지 못해도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들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몸에 병을 너 암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돈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녀가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안 불러요. 고난이 밀려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 고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엎드려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게 믿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 자체가 돈이었으니까, 가정이었으니까, 자녀였으니까, 믿음의 대상, 궁극적 목적,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구체적 행위. 자손 3, 4대 이르는 저주의 삶의 시작. 오늘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면.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심리적 특징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자녀가 사고 났어요. 두려워. 어떡하지? 전화 받으면서 그래요? 정말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부도의 문제가 생겨요. 다 두려워. 위험해요. 너 암이다. 어떻게 해요? 다 두렵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임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도 아니야. 그때도 하나님 지켜주셔. 그래서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거기서 똑같이 두려워하죠.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반응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고비가 넘어가도 또 아플까봐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또 망할까봐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럼 항상 마음이 두려움을 느껴요. 또 힘들까봐. 이게 심리적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다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상숭배는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십계명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이 우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절하는 거예요. 이 우상 만드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3,000번 절해요. 온몸에서 땀이 혹 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만족감이 있어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헛된 거, 허무한 거.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요, 결과만 중요시해요. 그래, 부족 갖고 다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잘 됐어? 뭘 하는데 구술했어. 그래서 어떻게 잘 됐어? 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사실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우리가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믿음 갖고선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마침내 그때 가서 주실 복을 지금은 못 주실까? 능히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혼돈 흑암 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뭘 그때 가서 꼭 그걸 주실 만큼 하나님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당장에 복 주는 건 하나님 뚝딱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겸손을 배우고요, 온유를 배우고요, 충성을 배우고요. 내가 바뀌어지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안 바뀌는데 집 이사 가면 행복해요? 내가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다른 회사 들어가면 행복해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다른 교회 가면 은혜 받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난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서 우상 숭배자는요, 자기 바뀌는 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적 하나 갖다 놓고 환경이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다, 결론만 바뀌자, 이 생각 갖고 있는, 이게 우상 숭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배 드리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어요. 나와갖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론이 주도해서 거기서 금을 다 모아갖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딱 서 있고 금으로 만들어 번쩍번쩍해. 항상 입술을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 놓고 아론이 말해, 야, 이게 여호와야, 너희를 끈 여호와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항상 웃고 있어요.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그 앞에서 내가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만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갖다 뭐 드리면 되고, 내가 알아서 어린 양 잡아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 모습. 오늘날 우리 예배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는 거 안 듣고 싫어하고요. 내가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 내가 졸든지 깨든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든지 예배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관심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그냥 예배 드린 그 자체에 만족을 하고 죽은 신 앞에 죽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금송아지 숭배자. 그게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주간 나 예배 드렸으니까 지켜주겠지 뭐. 호세아서에는요, 이처럼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우상숭배로부터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호세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하는도다. 그들이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가서 금송아지 앞에 입 맞추고 와.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요.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죽은 예배. 그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빨리 돌아와라. 호세아 1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 갖고 돌아오라. 큐티에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갖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갖고, 주여 내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갖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송아지 앞에 그냥 입 맞추는 게 아니라 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게 영과 진리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릴게, 졸고 있던 뭐 하던 내 마음대로 할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뭘 드렸는지 뭘 했는지
하나님은 말씀 갖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붙들 말씀도 없이 허무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 시간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우상숭배, 하나님을 미워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금송아지 앞에 절하듯이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있었습니다. 원래 많은 성도들이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아모스 2장 11절로 12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라. 설교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뭐라고 자꾸 하니까 교회 가기도 싫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끌어다가 야 우리 같이 술 먹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술 퍼먹고 같이 타락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렸다는 형식에 머무르게 만드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 힘들어.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도 힘들어, 기도할 때도 힘들어, 예배 드릴 때도 힘들어, 회사 갈 때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예수 믿는 사람 독수리의 새임같이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남녀 젊은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지는도다. 말씀 보십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뭐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는 우상이 있습니까? 마귀가 가서 뭘 하나 건드려 놓으면 한 달, 두 달 동안 신앙생활을 포기할 만큼 위협스러운 뭔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 우상 빨리 내려놓고요,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예배라면 이 예배 내려놓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야 나와 같이 한번 소송해보자. 야 너가 무슨 힘이 있냐? 과거의 일 미래의 일 한번 맞춰봐라. 뿐만 아니라 복 내리든지 아니면 저주를 하든지 해봐라. 너 아무것도 못하지 않니? 우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할까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로부터 떨어져서 예배 안에 우상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25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였으며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고관 대작들을 발로 밟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앞에 힘센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하며 우리가 그 앞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관대작들을 진흙 밟듯이 밟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26절 보니까 누가 옳다고 했느냐? 법정 앞에 섰을 때, 판사 앞에 섰을 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말씀 갖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송아지다가 입 맞추는 걸로 나의 예배였었는데 땡큐 하나님. 그리고 주일날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잊어버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 갖고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무능력하니까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서원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회복의 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